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03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상황을 잘 알아야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였죠. 그러다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 문제로 솔로몬의 아들 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두 나라 중에 북쪽이 먼저 멸망하는데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그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망하지 않았지만 곧 다른 강대국인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전쟁에 패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한 백성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민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데 북쪽은 벌써 멸망했고 남쪽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믿기지는 않지만 그 포로의 기한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포로 기한은 7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얘기해 주셨지만 믿지 않았고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포로로 잡혀와서 고난 중에 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큰일이다, 어떡하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렇게 고민하실 겁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고난이 오면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될 건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문제 곧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곧 낫겠지, 곧 해결되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하지만 웬걸 한 달이 지나
6개월이 지나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좌절되고 낭망이 될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가 오거나 어떤 위기가 닥쳤는데 그 문제에 기도하면 금방 해결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해결이 안 되어서 벗어날 수 없어서 마음이 요동친 적 있으신가요? 사실 오늘 설교는 한 성도님과의 통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아픈데 자신도 간호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중보 기도를 받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답니다. 거기에 더해 자식들의 가정도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질 수가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드신답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가? 믿는다고 열심히 믿었는데도 마치 늪에 빠진 것처럼 아무리 봐도 사방이 절망이라는 겁니다. 통화를 하면서 저도 참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몇 년입니까? 70년. 70년 포로로 잡혀가면서 우리는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이렇게 잠깐 고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바랬지만 1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2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보이십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위기 가운데 있다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지쳐 계시다면 저는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 중에 가장 먼저 되는 방법은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상황을 해결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풀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가 우리가 회복되는 첫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져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평안해. 남은 아무 일도 없어. 나는 괜찮아. 오히려 영적인 위기는 아닐까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든 아니면 믿음의 선배든 믿음의 동료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성경을 펴고 읽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변화의 시작점이고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성경책을 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와 가까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너희와, 고난을 겪고 있는 너희와,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너희와 가까이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경제적인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배우자, 자녀의 문제로, 가정환경의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가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런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가정에게, 우리 식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언제 이 사람이 돌아오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이 되질 않아요. 병에 걸렸는데 낫지를 않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세 가지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회복하실 거랍니다.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거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난 중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고난입니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나 보다.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나 보다. 체념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냥 적응하고 그냥 순응하고 그냥 평안하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아주 기쁜 일이 생겨, 아니면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에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 적 있으신가요? 훌륭한 아주 커다란 거래를 성사시켰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감당 못할, 저는 제 아이가 태어날 때 그랬는데 감당 못할 기쁨이 찾아올 때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하늘에 햇볕도 찬란하고 바람도 시원한 것 같고
꽃들도 아름답고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기쁠 때 오는 건데, 이 기쁠 때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이 일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쁨을 너희에게 주겠다. 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회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상황은 어떤데요? 주님, 저 아직 아픈데요. 주님, 저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운데요. 주님, 제 아내는, 제 남편은 아직 신음하고 있는데요. 아직 실패하고 있는데요. 아직 좌절 중에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할 거랍니다. 가시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잣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찔레는 너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화석류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희망이 되어주실 거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런 응답이,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그때에 내가 너의 희망이 되고 내가 너의 기쁨이 되마, 내가 너의 찬란한 영광이 되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이 시대가 우리에게 읽어주는 그 이야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즘 뉴스를 보니까 참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주변 열강들은 여전히 저희 나라를 억제하려 하고 억압하려 하고 뺏어가려 하고, 북한은 여전히 도발을 하고, 우리나라도 똘똘 뭉치면 참 좋을 텐데 분열하고 갈등하고,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못 믿어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북한은 여전히 도발을 했고, 일본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를 뺏어가려고 했고, 여전히 정치인들은 못 믿어왔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도 건재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힘만으로 살려고 한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포로 생활이지만, 지금은 좌절이지만, 지금은 낙막이지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날 인도하시고 인도해 내셔서 믿음이 영광으로, 믿음이 소망으로, 믿음이 승리로 결말되어지는 그때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둘째로,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 더해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다는 거죠.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제 가운데 있는 그들은 좌절하고 낭망했지만, 그들은 앞이 보이지 않고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희망이 보이지요. 내 판단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그 길이 나의 길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아니,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르시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은 한숨 짓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날 적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들리우면 하나님은 이 시간을 영광스럽게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신 길과 그분이 내신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을 거뜬히 뛰어넘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우주 창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넓을까? 어떻게 이렇게 거대할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까? 어떻게 이렇게 규칙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고 세밀할까? 성경을 찾아봐도 그래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장면만 봐도 그렇습니다. 200만이 넘는 민족을 한 나라에서 끄집어내는 방법이 알고 계실 겁니다. 홍해 앞에 그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우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여리고 성 앞에 그들을 가져다 놓고 그들을 점령하는 방법이 우리로는 상상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내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처럼 지팡이를 내밀고 여호수아처럼 여리고성을 돌고 하나님처럼 엎드려 예수님처럼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바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 방법으로 저 방법으로 도와달라고 말씀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말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너는 기도하여 네 기도를 사용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응답과 간구의 찬양을 비준비하시니라고 불러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는 참 눈이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눈이 내리고
쌓이기만 하고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눈과 비가 일을 일으킵니다. 땅을 적시고 그 안에 씨앗이 움트게 해서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뿌린 사람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을 사람에게는 열매를 줍니다. 비와 눈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나에게 들려질 때 그것은 그냥 들리고 잊혀지고 허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뜻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우리 삶에 지금은 아니라도, 아니 지금 당장 나의 영혼을 깨우셔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을, 이 약속을, 이 말씀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있는 인생을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십니다. 내 생각보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충만하게 먹고 누리며 그 말씀의 먹고 누림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는 요즘 너무나 어려워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앞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벌어진 여러분의 일과 가정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어떤 선택을 눈앞에 두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하나님을 부를 때이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복되고 귀한 일을 허락해 주실 거라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 믿으시고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승리에 다다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좌절과 낭망뿐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내 생각보다 나음을 인정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